요한복음 전체 아웃라인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거기 말씀드렸듯이 18장부터는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장, 19장에 나오고요. 20장, 21장에 이제 부활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18장 첫 부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붙잡을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병사, 종, 하인 이런 사람들 이끌고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을 찾아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본문 1절에 기드온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요한복음의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오신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다니시던 곳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제자였던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죠. 가룟 유다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동선을 이제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진정 알지 못하는 진정 마음으로 만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알다시피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게 되죠. 근데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다와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많이 알고 있지만 그분을 믿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또한 만나게 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교회를 나오셨겠죠?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분을 만난 경험이 없는 그런 교회,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노방 전도를 하고 전도를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께서 집사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교회부터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도 굉장히 맞는 말씀 같아요. 교회도 예수님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부터 전도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느 농부가 양계장을 하는 이웃을 전도하려 했다는 그런 예화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웃이 잘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전도하면 이렇게 잘 믿지 못하고 이제 이래서 계속 전도를 하는데 하루는 양계장을 하는 믿지 않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교회를 다녀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 가면 나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데 교회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 얘기 여러분들 가끔 들으시죠? 그때 이분이 농부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이 양계장을 매일 들락날락 거리는데 그렇게 매일 들락날락 360일 모여를 한다고 당신이 닭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 들락날락 한다고 다 교인이 되는 건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러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를 매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영적 숨바꼭질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숨어서 안 만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100세가 가까운 할아버지가 교회를 열심히 잘 나오시다가 언제부턴가 99세가 되시더니 안 나오시기 시작했대요. 가끔 목사님이 걱정이 돼서 찾아갔답니다. 찾아갔더니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문을 요만큼 열고 이렇게 내다보시더니 목사님이니까 이제 문을 열어주더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있는지 궁금해서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먼저 목사님 목소리를 좀 낮춰주세요 그러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80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데려가시려나 생각을 했는데 안 데려가시더래요. 90세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려나 했더니 안 데려가시더래요. 99세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면 괜히 잊고 계시다가 나를 보면 얘 데려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지금 숨어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목소리를 좀 낮추셔서 하나님 듣지 못하도록 그랬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교회 와서도 예수님 만날까봐 조용히 구석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조용히 가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책 보면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막 튀어나오실까봐 예수님 음성을 듣게 돼서 이렇게 만나게 될까봐 성경책 꼭 닫아놓고 어디 구석에 이렇게 잘 모셔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했다가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실까봐 기도 안 하고 계시는지는 않는지요. 입 꼭 다물고 계시는 않는지요.
성경 공부 받다가 혹시라도 야, 너 잘 왔다, 잘 만났다, 내가 기다렸다 그러고 꿰일까봐 성경 공부 그렇게 안 나오시려고 이런저런 약속 잡고 힘들게 노력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한 번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되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근데 엔지니어링 출신이라 조금 생각하더니 정확한 치수를 내더라고요. 한 3% 정도 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진짜 예수 만나고 싶어 하는 걸까? 성경책 보면 안다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왜 3%밖에 읽지 못할까? 이번에 요한복음을 보면서 다시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의 이야기를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라고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는가? 금년 제가 연초에 기도 제목을 봤는데 기도 제목 중에 몇 분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 제목을 올리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기도 제목 올린 분들 중에서 성경 공부 나오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말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가는 그런 영적 숨바꼭질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용기를 좀 북돋아 주십시다. 예수님 만나실 수 있게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납시다 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을 찾으러 오긴 왔는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니 유다가 군사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찾는 질문을 합니다.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까? 이 사람들이 5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갈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오긴 왔는데 조금 잘못된 생각과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제 친구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제가 신학교 때 만난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절에 가셨다가 쫓겨나셨대요. 그래서 권사님이 왜 절에 갔다가 쫓겨나셨나? 그래서 저는 그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동영상 얼마 전에 그런 동영상이 올라왔었는데 절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전도하다가 이제 쫓겨나고 그래서 좀 사회 물의를 일으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분이신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분이 아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을 때 막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시다가 들은 생각이 혹시 이게 아니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들으셔서 절에도 이제 가신 거예요.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투자를 이제 여러 군데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와서 새벽 기도 쌓고 또 절에 가서 이렇게 불공 드리고. 근데 불공을 드리는데 권사님이다 보니까 이게 버릇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불공을 드리면서 뭐 어떻게 불공 드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나무아비탑을 관세음 보살한 다음에 끝에 아멘, 아멘, 아멘. 나무아비탑을 아멘 하니까 옆에서 스님이 듣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그냥 쫓아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저희들이 그렇게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보다도 아들, 자녀들 대학 입학시키러 어떤 그런 세상적 욕심,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썩은 양식을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예수를 만나러 오지는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어 5천 명이 같이 열심히 잘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을 찾아보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막 수소문해갖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이렇게 찾아옵니다. 얼마나 대단한 열정입니까? 예수님을 바다 건너서 그러니까 호수를 건너서 찾아올 정도로
아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한복음 성경 공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란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표적이란 말이 대신 나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적을 기적이라 얘기하지 않고 표적, 무엇을 가르치는 표시판이란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너희들이 믿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이 기적을 보고 나를 믿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뭡니까? 배부른 것을 경험하고 또 더 먹기 위해서 또 배가 고파지니까 또 왔구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찾으러 와야 하는데 예수님을 찾아오면서도 썩어질 양식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5천 명도 먹이셨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 사는데 그분을 만나야 진짜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썩어질 양식에만 관심을 두고 교회에 나와서도 예수님 앞에 서서도 썩어질 양식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양식이 없어서 걱정이 되고 내 손에 있는 것이 없어서 걱정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걱정 근심은 잠깐입니다. 내 손에 들은 것들 잠깐이면 없어지는 것이 세상 것 아닙니까? 저희 막내 하늘이가 몇 년 전에 서머스쿨을 하면서 처음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서머스쿨 돕는 고등학생들을 일주일에 100불씩 주거든요. 5주 하면 500불을 법니다. 그러니까 8학년이 9학년인가 9학년 때 여러분 500불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 기타 뭐 앰프를 사고 뭐 이렇게 그냥 막 꿈을 꾸고 그랬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늘이게 물었어요. 너 일하면서 뭘 배웠냐 그랬더니 하늘이가 하는 말이 아빠 돈은 손가락 사이로 다 흘러나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세상 물질은 다 이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 썩어질 것을 찾지 말고 영원히 남을 것을 찾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자를 찾아서 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러다가 또 예수 믿게 되는 경우가 있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교회 나왔는데 성가대에 앉아있는 처녀가 너무 이뻐 보이더래. 그래서 저 처녀를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고 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아내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이번에는 돈 벌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다가 또 요즘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1년에 한 번씩 교회를 옮기십니다. LA에 계신 분인데 부동산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potential customer, 손님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대학교에서 밥 먹으러 교회 나온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밥 먹으러 교회 나온 적 많이 있었죠. 이민 초기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공항에 가서 다 이렇게 모셔다가 오고 뭐 방도 잡아드리고 뭐 이랬던데 그래서 교회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달 정도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신방을 갔더랍니다.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또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나?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문을 열면서 어쩐 일인 교회를 안 나오셔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버럭 화를 내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한 달 동안 다녀드렸으면 됐지 뭘 동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인사치레로 교회를 오는 경우 참된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숨바꼭질 속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찾아야 할 것들을 찾지 않고 엉뚱한 것을 찾아 헤맬 때가 있습니다. 행복을 찾는다 하면서도 진정 참된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습니다. 이런 농담이 있죠. 어느 목사님이 산길을 가다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게 됐는데 절벽 사이로 나온 나무 뿌리를 다행히 붙잡았습니다.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서 목사님이니까 진짜 젖먹던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구해주시면 저의 모든 삶 이제 선교지에 가서 모든 삶을 진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위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 네가 나를 믿느냐? 네, 믿습니다, 주님. 음성이 들리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나는 이제 살았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내 손을 놔라. 내 손을 놔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래를 쳐다보고 위를 올려다보고 아니 예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한 번 더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믿느냐? 믿으면 그 손을 놔라. 3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3번을 말씀하시고 나니까 이사이 목사님이 이 손을 놔야 되는데 손을 놓지 못하고는 위를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거기 예수님 말고 딴 사람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숨바꼭질을 하면서 우리는 때론 누굴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를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군지 찾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 6장 2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교회를 안 해도 좋습니다. 헌금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꼭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예수님만 만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헌금하는 게 예수 만나는 거에 방해된다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제 정부에 얘기할게요.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를 하는 게 예수님 만나는 데 방해된다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일 안 시켜드릴게요. 네. 예수님만 만나세요. 예수님만 만나야 됩니다. 그걸 붙잡아야지 저희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인데 그걸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하루는 어떤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이 전도사님이 아주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라서 자기가 이제 가르치는 애들은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손을 이렇게 들고 있으래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한 5분 정도, 3분인가 5분 정도 한 1, 2분 지나니까 막 팔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네들 지금 뭐 몇 분 이렇게 들고 있었다고 팔이 아프냐? 예수님은 몇 시간을 이루고 계셨다. 근데 팔이 너무 아프니까 그 소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아이씨 왜 쓸데없이 이런 얘기 하나 그냥 손 좀 내리게 해주지. 오히려 더 예수를 안 믿고. 근데 그분이 너무 그걸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진짜 궁금해졌어요. 뭐냐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뭐길래 저렇게 우리들 팔 들었다 놨다 이러면서 이렇게 귀찮게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좀 만나보고 싶다 하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수님 만나는 데 있어서 그 걸림돌이 됐던 게 뭐냐면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팔 들고 고난 받았다는 게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루 꼬박 일었는데 기록에 보면 일주일 동안 있었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막 까마귀가 독수리가 날아와서 눈 빼가고 막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더 그걸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옛날에 능지처참이란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뭐 사육신 고문당하고 불 지지고 뭐 이런 걸 보면 예수님만큼은 될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예수님 도대체 무슨 고난을 받았기에 우리가 그 앞에서 울고 불고 이래야 되나?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고등학교 수양회를 갔는데 그때 그 수양회 강사가 없이 그때 우리 전도사님께서 우리들이 서로 스스로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했던 말씀이 와서 아침을 들라는 말씀이었는데 저한테는 참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 하나가 그때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걸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받은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우리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말을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셨다는 그 고난, 그 아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하늘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침묵의 오후, 하늘은 캄캄해지고 십자가에서 그 외침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의 아픔이 친구의 메시지를 통해서 느껴지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날 그게 세인트 찰스 근처에 있던 수양관이었었는데, 제가 그 수양관을 나와서 그 시간이 끝나고 평 이렇게 쫙 넓혀진 이렇게 밭이 있었어요. 들판이죠. 들판을 이렇게 쭉 바라보는데 어떤 하나의 영화의 장면 같으면서 평안이 싹 몰려오는 게 이렇게 느꼈어요. 아, 나는 이제 죽어도 걱정할 게 없겠구나. 그 평화의 어떤 광야의 평화 같은 그런 것이 나의 삶을 세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와서는 천국이 그리워져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야, 천국 가면 이게 지금 몇백 배로 이게 해야 될 텐데, 제 동생이 죽었을 때 천국이 너무 그리워졌어요. 천국 가면 얼마나 기쁘게 우리 애를 만날 수 있을까. 여기서 맨날 만나면 다투고 이랬거든요. 신경전 쓰고 이랬었는데 얼마나 기쁜 가운데 만날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람이가 우리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소람이는 돈이 많이 드는 아이입니다. 물건을 사도 가격표를 안 보고 사도 비싼 물건을 집고, 아무튼 우리 다은이에 비해서 한 10배는 더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엄마, 나도 결혼하면 우리 집과 같이 똑같은 그런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돈만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돈이 없어도 우리 집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게, 돈이 없어도 행복하구나, 돈이 없어도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삶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니까 저에게 주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데 다시 태어나도 이 집에서는 안 태어나겠다 하는 것보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진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여러분, 그것 이상 멋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 이상 기쁘고 좋은 게 없습니다.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천국 소망을 가지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겠습니까? 예수 만나 행복해집시다 라고 한번 나눠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부인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안 만났다고 부인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입니다.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자 자기 목숨을 살리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한 가지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요란스럽게 믿는 것도 저희들이 조심해야 되겠지만 너무 조용히 믿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어떤 분이 나오셨는데, 그래서 목사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전도를 하신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이게 해결돼.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예수님 만나고 그러면 이 어려운 문제들을 잘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교회를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교회를 나오니까 일단 마음이 평안하고 기도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갖고, 그래서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그런데 그 교회를 와봤더니 자기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집사님이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집사님을 보는 순간 너무 화가 났다는 고백을 하십니다. 왜 화가 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집사님 같은 직장 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힘든 것을 알았을 텐데 어떻게 교회 나가자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합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았을 텐데 어떻게 교회 나가자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다고 얘기 안 하고 침묵하고 있는 거, 이거 부인하는 겁니다. 인생의 예정에서 예수를 만나야 하고 예수님이 찾아져야 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숨바꼭질 트라우마가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숨바꼭질 트라우마라고 그래서 한 별게 다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닭고기 못 먹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닭머리를 탁 치는 걸 보고 나서는 닭을 못 먹고, 이 친구는 숨바꼭질 트라우마래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한번 어렸을 때 숨바꼭질을 하는데 진짜 잘 숨은 거예요. 꼭꼭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못 찾겠다 꾀꼬리 이러는데, 이 친구가 재미가 붙어갖고 안 나간 거예요. 안 나가고 친구들이 계속 찾는데 안 나오고 기다려보니까 잠이 들어버렸어. 잠이 들어버렸는데 친구들이 한참 찾다가 안 나오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다 집에 간 거예요. 다 집에 가고 밤이 되고 저녁이 됐는데 일어나 보니 주변은 캄캄하고 애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 순간 덜컥 겁이 나면서 내가 어디 와 있는가, 그래서 막 울다가 애가 밥 먹을 시간이 돼도 안 오니까 부모님이 나와서 찾다가 애 우는 소리를 듣고 이제 집에 데려갔는데, 그때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숨바꼭질을 못 한다고 합니다. 참 별게 다 있다 그러긴 했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는 찾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져야 하고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날 그냥 조용히 있는 가운데 그분을 만나야 할 사람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살고 있게 하고 있다 그러면, 찾아지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 열심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 나가자고 그래서 나중에 후환이 된 분은 없어요. 선 잘못 보게 했다가 나중에 후환이 되는 경우 있죠. 교회 나가게 했어요. 그랬다가 그때는 화내고 손가락자국으로 소금뿌리를 ጭ무르지만 나중에 꼭 고맙다고 그럽니다. 교회 나가고 예수 믿자고 그래서 나중에 욕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욕먹기 대신 저한테 오세요. 제가 저기 소금도 순두부 잘 사드릴게요.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나도록 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까지 생각하면 저에게 예수를 전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도사님. 한 번은 제가 대학교 마지막 해에 이렇게 학교에 있는데 신학교를 가기로 다 결정하고 입학허가 다 받고 이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여러분 참 또 인생이 힘들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졸업할 생각하고 또 신학교 갈 생각하고, 아무튼 모든 것이 복잡하고, 그런데 저희 대학교에 쿼드가 있었습니다. 쿼드가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전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도하는 친구들인데 어떤 이게 백인 남자가 오더니 저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제가 그날따라 나 신학교 가는데 얘기하면 그냥 끝날 텐데 그냥 재미가 있어서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저한테 이렇게 전도를 해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이 됐습니다. 야, 나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제대로 이루어지겠구나. 한 번은 제가 여기 골프길에 있는 스타벅스에 갔어요. 스타벅스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뭐 제가 좀 우울해지면 스타벅스 같은 데 가요. 책 한 권 들고 이렇게 가거든요. 제가 이제 제게 주는 선물인데, 그날도 이렇게 책을 펴고 있는데 저 앞에서 그 젊은 사람 둘이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이제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둘이 손잡고 기도하더라고요. 빵 하나 갖다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게 너무 힘이 됐어요. 아, 세상에 나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그 백인들,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백인들 그러니까 아, 이 땅에 아직까지 소망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할렐루야 아멘 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누군가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달고 다니는 이 십자가를 보고, 저는 이거 지금 여긴 없는데 이거 달고 계신 분들 보면 저는 너무 힘이 나요. 왜냐하면 요즘 제가 13년이 되니까 좀 교회 일이 재미가 없어져요. 나도 딴 교회 갈까 이런 생각도 들고, 13년 되니까 그냥 말 안 듣는 교인들도 있고, 근데 이걸 꼬박꼬박 하고 오시는 분들, 1부 예배랑 4부 예배 했는데 이걸 보면 제가 너무 고마워요. 내 말을 그래도 소중히 여겨주는 분들이 있구나. 내가 여기 있을 만한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은 어떤 권사님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새벽기도 힘들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기도한다는 걸 생각할 때마다 저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부르도록 이 리스트 이렇게 넘겨가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힘을 얻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에게 찾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죽음에서 삶으로 옮겨지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옮겨지는 참으로 놀라운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꼭꼭 숨어 있지만 마시고 부인하지만 마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 그 만난 예수님을 담대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겠습니까? 예수 잘 믿읍시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눠주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